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오늘 큐티 본문이죠.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작년부터 눈치를 채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매주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큐티하는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이 묵상한 그 말씀을, 저도 묵상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분주하겠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삶에 여러분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이 자리에 한 명이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해피키즈 친구들,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일 노는 날인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데이여서 그것도 맞지만 행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죠. 20일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나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꿈이 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국에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한 번씩 저 대통령 될래요? 저도 아마 그런 꿈을 한 번씩 꿨던 것 같아요. 왜요? 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추진하고 싶은 일, 그 일이 뭐예요?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른들 어떻습니까? 뭐 살림살이를 좀 해둔다든가 여러 가지 꿈이 있겠죠. 뉴스를 들으니까 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하겠다. 뭐 이미 여러분들 아마 받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600달러, 1인당 600달러 받았잖아요. 저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1,400달러를 더해서 이제 현금을 지급하겠다. 가슴이 막 설레는 분들도 있어요. 제 얼굴도 좀 확 피지 않았습니까? 또 실업수당, 뭐 이렇게 백신을 보급하고 맞는 데 필요한 뭐 재정들을 뭐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든지 어떤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가장 먼저 무엇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의지에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에요. 가장 먼저 추진하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것은 아주 유명한 시간 접속사인데요.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본인이 자라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그때가 되니까 이제 요단강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요청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3절은 언제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의 나이 30살쯤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침묵하고 준비하고 조용히 30년을 그곳에 계시다가 때가 이름에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에 오셨다. 그런데 요단강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가장 먼저 추진하신 행하신 일이 뭐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요청한 일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더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침례 요한에게 베풀라고 하셨을까? 만약 이게 거꾸로 돼서, 자, 이제 내가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에게 침례를 베풀겠다, 예언자 요한아라고 말하면 훨씬 우리에게 이해가 더 되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당신이 누구요?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겠소?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말이요. 침례 요한은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외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능력이 더 많으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스승이나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천한 종이 그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자신은 그 일마저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마저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의 고백만 봐도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청하신 것일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 돼요 하고 말렸어요.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너무너무 놀란 거죠. 할 수 없다라고 손을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침례 요한을 설득하기 시작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침례 요한은 그제서야 요한은 허락한 거예요.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요청하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함께 이 일을 함으로써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거기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모든 의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타당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본인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의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끌려는 그 의를 이루는 것. 한마디로 모든 의라고 함은 예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죄인들이 받는 침례, 죽음을 의미하는 그 침례를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 만약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지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려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말한 것이에요. 요한, 나도 당신이 베푸는 침례가 무슨 침례인지 알고 있어. 내가 그것을 받으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피하고 안 받으면 나는 혼자 의로운 사람으로 남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 받은 자녀들은 의롭게 될 길이 없게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운명을 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반드시 죄인의 침례, 회개의 침례, 이 죽음의 침례를 베풀어야 하오. 그래서 내 의만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의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오. 이것이 바로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이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그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침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침례의 목적, 그 이유를 또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53장 12절에도 좀 더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 내내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인의 자리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의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의인이 있어야 할 텐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의로우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니까 바로 가장 먼저 추진하신 공생의 사역,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죠.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자청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보면 너희도 내 본을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만 고생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좀 고생해야지, 그런 짐을 지우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고역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넘치는 곳에 그 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태어나면 할 일이 딱 하나죠. 뭐예요? 다시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는 겁니다.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터서 다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땅에 떨어지고 껍질이 부패하고 몸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 나올 때 그것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같지만 그 일만이,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썩어질 때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고기를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가시고기라는 어떤 책도 있었고 뭐 어떤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는.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수컷들이 열심히 수초나 갈대 뿌리 같은 것을 막 모아서 이렇게 둥지를 짓는답니다. 둥지를 잘 지어놓고 나서 이제 암컷을 이렇게 유인하죠. 그러면 암컷이 그 둥지 안에 가서 알을
낳는다고요. 그런데 암컷들은 그 알을 낳고 나면 연어처럼 뭐예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컷이 자신의 정자를 그 알에 뿌리면 그때부터 이제 수정이 돼서 그 알들이 때가 되면 부화할 수 있는데, 그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어미는 죽었잖아요. 이 수컷이 바로 그 알 주변, 그 둥지 주변에서 계속 지키는 거예요. 밤낮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다 지키고 나서 부화하기 시작하면 수컷도 이제 힘이 다하여, 기력이 다하여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 가시고기의 특성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이 부성애를 묘사하는 고기다. 자신의 최후까지 희생하여 새끼를 키우고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어떤 가시고기는 그런데 어떤 가시고기는 안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모든 가시고기가 다 그런다는 거죠. 모든 가시고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가시고기라는 그 생명력 안에 이것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딱 들어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시고기도 어미든 아비든 암컷이든 수컷이든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면 자신을 희생해서 그것을 돕는 것, 이것이 그 바로 생명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안에 딱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 밀알이 떨어져 썩는 것과 같은 삶이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앞다퉈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영의정, 내가 예수님의 좌의정, 오른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서로 다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 높은 자리 시켜주세요, 저 중하게 써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침례가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것을 이 침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여기서 침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고 했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종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어느 정도 교회 나오면 이제 침례 받으셔야죠, 복음을 전하고 침례 받으셔야죠 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침례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제 큐티 말씀, 오늘 말씀 쭉 묵상하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선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있죠. 뭐예요? 집에서 몸 깨끗이 잘 씻고 와라, 이거 요구합니까? 아니죠. 뭘 요구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침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침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뭐예요?
저는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 내가 정말 부족하다, 내가 뭐 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나요? 저야 아직 멀었죠. 부족하죠. 그 말 속에는 거창하게 멋있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죄인이란 말을 아직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아직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지금 내가 바로 망할 수밖에 없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지금 당장 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침례 준비는 회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러한 믿음으로 침례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꼭 많이 알아야, 뭔가를 많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아니면 내가 막 뭔가 좀 많이 변해야, 그래야 침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바로 거기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던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그 모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다. 이것이 바로 침례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오늘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오다가 오늘 참 날씨 좋다, 오늘 구름도 별로 없네, 파랗네 라고 말하는 그 하늘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영어로 스카이라고 쓰죠. 그냥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인 이 땅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인 하늘,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씁니다. 바로 그 하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종종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에스겔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은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막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뭔가 막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자 무엇이 보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또한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화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믿어지고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이 하늘이 열린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4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 사시는 일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것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의만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께서 뜻하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순종하시는 모습,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까? 보세요. 각종 사람들이 심지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까지 몰려들잖아요. 군인들도 몰려들고 백성들, 상인들, 각종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았지만 다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모두 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되 누구를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께,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라. 본인이 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명령을 하시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요청하신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살려고 하는 그 배신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실패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국 문이 닫히고 지옥 문이 열렸죠. 생명의 문이 닫히고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표해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자리, 천국 문이 열리는 자리, 부활의 문이 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둘째,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활의 문이 열렸다. 부활의 문이 열렸다. 누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는, 죽음의 문을 통과한 자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인류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워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 자체를 무력화시키셨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를 받는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들은 다시 이제 살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죽음을 이기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기꺼이 순종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침례받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죽고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힘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합심해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메시아, 우리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절망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안에 각인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을 소망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일터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곳에 있다면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두려운 형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